하나님 말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결정적일 때 튀어나옵니다.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탁 튀어나오는 말, 그것은 평소에 내가 담고 있는 존재, 평소에 내가 품고 있는 존재가 튀어나옵니다. 오늘 시인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여라는 구절을 묵상해 보면 이게 탁 튀어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가 지금 힘든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탁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이여. 이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엘로힘, 전능자라는 이 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인데, 가능한 분인데,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점점 실력이 있으면 그 판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나를 판단해 달라, 좀 부족한 사람에게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좀 사람이 굉장히 더 수준이 높아지면 나를 판단해 달라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건 정말 웬만하면 그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고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서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여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게 자기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니까 당신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판단해 주십시오. 왜요? 지금 시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놓고 변호해 달라고 합니다. 나라와 자기와의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 속에서 나를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완전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여러분,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요, 이 간사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냥 기회만 엿보고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을 다 섭렵하고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에 덫을 놓는 거예요. 불의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압박해 오는 강도가 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라가 나를 압박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나의 약점을 허약함을 찾아서 힘들게 하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천배 만배 억만배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자, 저는 정말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잘 보일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을 받을 정도의 어떤 열정,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 신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평소에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어요. 2절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나, 주는 나의 힘이 되나, 힘이 된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인생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어려움 속에 놓였습니다. 주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고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평소에 언제나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찾고 불렀는데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린아이 단계,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언제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놓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버린 것 같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잘 믿다가 10년, 20년 잘 믿다가 이 자리에 놓이면 그 10년이, 20년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바라봐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3절에 주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전과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나 있고 물론 그때도 어디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라는 이 성전의식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 자체예요. 여러분, 실망할 때 우리는 그 지점을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군대를 제대하면요 그쪽을 향하여서 뭐 이렇게 소변도 안 본다 뭐 이런 말도 하면 그쪽을 향해서 정말 막 싫은 거예요. 너무 이제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으면 이제 그쪽은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믿었던 분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시인은 그 분을 향하여 더 쳐다보겠다라고 결단.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더 메어 달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데 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갈 때 무엇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빛과 진리. 빛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힘들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바르면 좀 더딘 것 같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나면 날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진리와 빛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있는 그런즉,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4절에 나아가. 자,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어디입니까? 모든 재물을 다 불태우는 곳이에요. 자, 번제단에 나가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자기를 다 불태우는 번제단에 나아갔더니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 원문에 보면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기쁨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의 자리. 이렇게 방방 아시죠? 기쁨 하면서 이렇게 점프하는 기쁨과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번제단에 자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얻을 때 기쁘다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바쳐질 때 기쁨이 와요. 그게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뭔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얻는 것도 있어요. 은혜가 임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것도 기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쁨의 기쁨이 터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를 드릴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께 진짜 찬양이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강조영법인데 진짜 내가 기뻐하는 대상에게 찬양이 터진다는 거예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기쁨이 막 솟구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모든 질병이 떠나요. 왜 우울증이 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생각하면 막 기뻐요. 우울증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막 터지는데 질병이 어디 와요? 질병의 세포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막 기쁜데 암세포가 어디 발 디딜 틈이 있어요. 기쁜데 다 몰아내져 나가는 거지. 기쁨의 세포가 다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특효약이 이 기쁨이 좀 있습니다. 기쁨이 솟구치면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오다가 코로나든 바로나든 여러분 뭐든 기쁨의 세포가 막 넘치고 있는데 왔다가 다 죽어버려요. 왜? 이 세포가 너무 강력하니까. 결국 세포의 싸움이잖아요. 세포가 약해지니까 그 세포가 나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의 기쁨이 막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강력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획득해서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질 때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을 발견하시는 마지막으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 낙심한다는 것은 몸이 구부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지 뭐 질병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몸이 완전히 이렇게 구부려져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펴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부려져 있는 상황.
제가 볼 땐 이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부려져 있어요. 어깨를 펴지를 못해요. 이렇게 구부려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낙심이 되는 상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개역 한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개역 한글이 훨씬 더 표현이 원문에 가까운데,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내 얼굴, 구부려져 있고 숙여진 내 얼굴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언제 들려집니까? 회복이 되고 자신만만할 때 들려져요. 얼굴이 숙여지지 않아요. 누가 얼굴을 들어요? 하나님이 들게 하시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움츠려들게 하고 계속 주눅들게 하고 계속 얼굴을 숙이게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나를 드리게 되면 기쁨이 일어나는데 낙심했던 내 허리가 펴지고 숙였던 내 얼굴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길교회가, 우리 새길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신감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막 기쁨이 터지는 거죠. 번제단 의식, 번제단 의식. 소나 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이제 매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까먹었네, 어제 외웠는데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새벽 되니까지 IQ가 좀 떨어져가지고 까먹었어요. 어젯밤에 외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 산 제사로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얻는 것보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